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기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인지, 명예로운 인생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 중에 첫 번째라면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같은 주제로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14절부터 19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이 결산이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충직한 종 3사람에게 맡깁니다. 왜 다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문에서는 각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맡겨준 단위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단위를 말씀하셨어요. 개인 일상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산업이나 국가 정책용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무리 개인이 큰 부자라 하더라도 억 단위, 조 단위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로 드는 달란트는 그걸 뛰어넘는 단위라는 것이죠. 한 개인이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종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고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까지 맡깁니다. 그 재량을 가지고 각 사람은 재능대로 무언가를 하겠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잃거나 잊어버릴까 했는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원금 말고는 다른 결과물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비유만 놓고 보면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존했다는 것이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삶에 열매가 있냐, 선한 열매가 있냐, 이걸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게 오히려 이 주제와 맞지 않죠.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죠. 20절부터 23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두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란트보다 더 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달란트 단위를 맡기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달란트 단위를 쓰셨을까요?
인생이야말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다른 한 인생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다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것만큼 가장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만큼이든지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한 사람을 품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달란트를 그러니까 산업용에서 쓸 만큼 어마어마한 단위로 우리의 인생에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귀한 한 사람을 살려내라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만큼의 은사가 있든 1달란트만큼의 은사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다른 한 영혼이 세상에 묻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알려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산업 정책력에서 쓰는 단위의 재정만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맡기실 것이라고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식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밥상에 오를 수 있죠. 종들은 따로 먹겠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상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왕노릇하는 자로서 천국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는 주인에게 받을 것을 땅속에 묻어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삶,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모두 세상의 가치 속에, 대세 속에 그냥 맡겨버린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삶이라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판단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재정적 성공, 부, 명예 그런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 주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24절과 같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종은 그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인이 이 돈을 주는지 그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려줘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삶, 그 신비한 삶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배반한 그 삶이 바로 이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처음부터 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에 아무런 선한 결과가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자입니다. 이 종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나한테 도와주신 게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야말로 게으른 분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로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주인을 판단했다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해서 종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라면 오히려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 오히려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타셨을 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어떤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종은 이 주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평가한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심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생각한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삶과 생명, 은사, 복음,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결과물을 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열매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며 한 사람을 살려내라고, 달란트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누리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마지막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히 없어질 거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이는 지옥불에서 평생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30절에 보니 이 마지막 날에 악한 자가 당하게 될 지옥은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게 어떤 감정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비통해하며 우는 마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 주인의 마음과 생각,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밀어냈어, 내가 교만했어 라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영혼의 유무로 설명할 수 없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후회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마지막에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설명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생활에 대해 소망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 사랑하며 섬겨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에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방향으로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주님께 우리가 그 달란트보다 더 귀한 인생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향하여 섬기러
명예로운 그 인생, 명예롭게 섬길 수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마지막 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